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기본교리 18장 예언의 선물, 기본교리 18장 예언의 선물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교리 요약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중에 하나는 예언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남은 교회임을 확인하는 표징이며 그것은 엘렌 G. 화이트의 봉사를 통해 나타났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그의 저술들은 지속적이고도 권위 있는 원천으로서 교회의 위로와 인도와 교훈과 교정을 제공한다. 또한 그의 저술들은 성경이 모든 가르침과 경험들을 시험하는 표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역대하 20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중간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언의 선물을 함께 나누기 전에 먼저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의 선물은 보통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선지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성경에 여러 부분 나타나 있으나 역대하 20장에 나타나 있는 한 예가 좋은 예가 될 줄로 생각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치리하고 있던 유다 왕국에 가나안의 연합군대, 아람과 모압의 연합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원수들의 군대가 점점 접근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 그들이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 군대의 수가 어마어마했고 이미 전장에 능한 장군들이었고, 그리고 그 적군을 예루살렘으로서는 막아낼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때에 여호사밧이 행동한 것은 조금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사밧 왕은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하라. 그리고 온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명령합니다. 마침내 온 유다 백성이 여호와 앞에 섰고, 그리고 하나님께 임금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왕과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여 내는지 지켜만 보십시오.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일어나 예언했을 때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왕은 선지자 야하시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위하여 선봉에 기병이나 기마병을 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대를 전쟁 맨 앞에 세운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 찬미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싸우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적진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전쟁 역사의 길이 남을 한 명도 남김없이 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야하시엘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이 선지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나비인데, 히브리어 나비가 선지자라는 뜻인데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과 2절에 처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 너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고 아론, 너는 모세의 대언자가 되어야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고 아론은 모세가 한 말을 바로 왕에게 전하는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언자, 이게 바로 히브리어 나비가 사용된 언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와 아론의 관계를 통해서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금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말로 대언자, 즉 나비, 원어로 나비로 번역된 선지자라는 뜻을 가진 아론은 이 모세와 함께 모세를 위한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 그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셋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그 선지자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지요. 마치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론은 모세의 말을 바로 왕에게 들어가서 대언한 것과 같은 역할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아론이 선지자의 역할을 대신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어 로의 호재 역시 선지자로 번역하는데요. 이 말씀은 선견자, 즉 예언의 선물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바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각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고 그 기별을 전하는 대변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지자는 앞으로 될 미래의 일을 백성들에게 열어 보이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재림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입니까? 우리는 주변 그리스도인들에게 맏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있으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의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을 때 임금은 감탄했습니다. 아, 맞아. 여전히 왕과 신하의 관계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왕은 누구지요? 느부갓네살이 왕이고, 신하는 누가 신하입니까? 다니엘이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 꿈을 알려준 후에 미래에 대한 예언의 해석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자마자,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죠?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절을 해야 맞습니까? 신하가 임금에게 절을 해야 합니까? 임금이 신하에게 절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임금이 신하인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예언의 말씀을 듣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신임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고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이 있지만 이곳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가르치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시여 너희 하나님이 왕들의 주제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들이 선지자이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백성을 경고하고 위로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진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백성으로 선교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 시대에 오순절 성령 시대 이후에 예언자로서의 선지자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 재건 후에 수백 년 동안 예언자 혹은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은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모든 많은 은사들 중에서도 가장 추구해야 할 선물, 그리고 많은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고 한 요청, 그리고 이 예언의 선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한다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시대에도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어느 선교지로 어떻게 가야 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활동을 해야 하는지 선지자들이 지도해 주었습니다. 또 이 선지자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리고 피차에 안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간사한 일 그리고 유혹과 사단의 개교가 들어올 때마다 그런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교훈하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일을 선지자가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다가올 기근에 대해서 예언하므로 그 시대의 그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근을 대비하고 구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는 여러 논쟁이 있을 때에 그 논쟁을 매듭짓고 결정할 때에 지도하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도들의 권면과 사실들을 살펴보았을 때 선지자나 예언은 사도시대 이후에 끝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도시대 이후에 더 이상 선지자는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예언의 선물을 주시고 예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시고 또 선지자를 허락하실까요? 물론 예언의 은사가 사도시대 이후에 점점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러므로 그의 권면을 생각한다면 이 예언의 은사가 이 마지막 때에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초림 시에 요한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예언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을 향하여
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라고 그를 호칭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그 사건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임박했을 때에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그것을 예언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큰 사건이 있을 때에 얼마나 큰 예언의 은사가 부어지겠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참 선지자도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참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지자 예레미야와 요엘의 예언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비에 비해졌다면 말세에 있을 늦은 비의 역사는 더욱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지금 전 세계 어딘가에서도 이 늦은 비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이 늦은 비가 부어지고 있는 곳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 개인에게 이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충만한 늦은 비의 역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시대의 선지자 엘렌 화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이 시대의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먼저 우리 재림교회의 정체성과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리고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내 던질 만한 힘을 가진 힘센 용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용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낳는 아이는 누구냐면 만국을 다스릴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용에 삼키려고 하는 그것을 피하여, 용의 위협을 피하여 태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 보좌 앞으로 승천하여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낳게 된 여자는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교회는 무엇이 교회였습니까? 이스라엘 국가 자체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끌어올려 승천하셨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붉은 용은 헤롯을 통하여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못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기는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럼 땅에는 누구만 남았습니까? 용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땅에는 누구만 남게 됐지요? 그 아이를 낳은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교회인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 여자가 땅에 홀로 남겨졌을 때, 이 교회가 땅에 홀로 남겨졌을 때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피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1260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보이지 않고 숨겨진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이 세상에 드러난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요? 드러난 천주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숨겨진 이 여자의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교회가 광야에 숨겨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났던 교회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강야로 숨은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어서 보면 1260일, 그러니까 1260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있더라. 126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잊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예비하신 곳에 보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떠한 위기에 처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까? 버리십니까? 분명히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행복할 줄 압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행복하시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1260년간 이 교회를, 이 여자를 양육하시고 마침내 1260년이 되는 그때에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이 여자를 쓸어버리려 합니다. 그때 무엇이 도와주지요? 땅이 도와줍니다. 땅은 바로 종교 개혁자들을 지켜주었던 미국이지요. 계시록 12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용이 분노한 대상이 여럿일까요? 아니면 딱 하나일까요? 딱 하나입니다. 용이 이제 더 이상 여자에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누구에게 분노해요?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가 아니라 남은 자손에게 분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교단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 많은 교단 전체가 아니라, 그 많은 교회 전체가 아니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용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사단의 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죠. 그러면 예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네, 그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지금 요한이 천사에게, 기별자에게 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요한의 형제들을 말하겠지요. 혹은 사도들을 말하겠지요. 그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내게 절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의 증언은 바로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2장에 똑같은 사건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말씀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22장에는 뭐가 추가되었습니까? 요한에게 내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니라고 19장에서 얘기했는데 22장에서는 여기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 펴진 말씀을 지키고 듣고 읽고 지키는 백성이 누구지요? 하나님께서 말세까지 봉인해 두셨지만 마지막 때에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선지자의 은사 중에 무슨 은사가 있다고 했지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이 있다면, 예수의 증거가 있다면 이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될까요? 참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예언의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참 교회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는 참 교회가 아닌 것이 되지요. 여러분, 만약 제7회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이 교회야말로 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교회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재림교인의 신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환난은 개국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엄청난 환난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용이 그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싸움에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개국 이래로 없던 환난과 전쟁을 준비하는 그 백성을 위해 선지자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각 시대의 쟁투 중 가장 극심한 이 환난에서 살아남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자함으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하셨습니다. 예수의 증거, 대언의 영, 즉 예언의 신은 그들의 최종적 목적인 재림의 때 그리고 구주와의 연합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 교리에 있는 한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배에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배를 분명히 탈 텐데 그곳에 배를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안내가 기록된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의 내용은 어떻게 풍랑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책을 기별로 받아들이고 그 책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큰 풍랑의 때에 한 안내자가 내려와서 키를 잡고 이 배를 항해에 가리라. 정말 풍랑이 일었을 때에 한 안내자가 그 배에 왔고 그가 키를 잡고 배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 안내 책자만 신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몇 사람들은 아니다, 이 항해자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그 안내 책자를 신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내 책자에 그 항해를 할 안내자가 나타나겠다라고 기록한 것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참으로 그 책자를 신뢰하는 것일까요?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해 안내 책자에 한 안내자가 나타나리라고 기록해 두었는데 그 안내자가 나타났을 때 배격을 한다면 그 책을 신뢰하는 것일까요? 신뢰하지 않는 것일까요? 신뢰하지 않는 것이지요. 여기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에 대한 도전, 예수의 증거가 지상 역사의 마지막 때에 예언의 신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관심이나 불신의 태도를 취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이 명령하는 탐구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많은 것을 얻느냐 잃느냐의 여부가 달려있다. 여호사밧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했다. 그 말은 오늘날도 여전히 진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수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엘렌 G 화이트라는 여선지자를 통해 마지막 교회를 위하여 권면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재림을 위해 준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남은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주님이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는 일에 조금도 부족한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